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기로 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를 타고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상황 속에서 바람이 불다가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 고생을 한 항해 끝에 이들은 이제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그러니까 이 길, 이 배를 갈아타고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좋은 길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그가 로마로 가는 이 길이 겁이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길 자체, 그러니까 로마로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이 길 여정이 약간 순탄하지 않아 보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염려가 바로 무시되고 바울을 이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광풍이 이 배를 덮쳤습니다. 이 바다를 그렇게 움직였던 선장과 선주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응급 상황이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화물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도저히 또 이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자 그 배에 있었던 기구도 다 떼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3일의 시간 동안 이 배는 풍랑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풍랑 속에서 표류하게 되는데도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폭풍이고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르고 먹을 것도 없고 도저히 풍랑이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가 않아서 이 별이 보였으면 어디론가 좀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큰 풍랑이 배를 때리고 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 기대, 바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런 상황이 밀어 닥쳤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진맥진하고 아무런 힘이 없던 시기에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은 그냥 갑자기 겉봐라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이 고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들려진 이 상황을 무시하지 않은 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고 자신의 옳은 대로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폭풍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성난 바람이 아니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방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제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 없는 희망이 한 줌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며 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배만 손상 당할 겁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만 상하게 될 뿐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무슨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위로를 한답시고 한 빈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슨 정치인의 공약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상상이었을까요? 바울은 말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이 모든 길이 우연의 연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당했을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항해의 시작도 로마의 복음에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굳이 이 길을 찾아 떠났던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는 총독과 임금의 말처럼 그는 굳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이 바울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폭풍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시련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정임을 그는 깨닫고 그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6절에서 이 15절에 바울의 사명과 더불어 그에게 있을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울의 인생은 꼬였습니다. 그는 이전의 삶을 그대로 살자면 평생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를 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유대인으로서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누구도 이 사람을 흠잡을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아주 진정한 힘을 경험했던 그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전과도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흔히 말하는 바울의 고생장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그의 인생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때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세우던 단위 세상에서 복음을 외치며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중상모략이 따랐으며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재판을 받았고 수많은 세월을 억울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동족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는 풍랑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무엇인가 더 나아가는 건 없고 상황은 더욱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더 의지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어마어마한 압력이 들어왔고 전하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죽기까지 금식까지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연도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고통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상상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숨을 쉬는 것 같이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복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자신의 일을 마땅히 행하며 이 길을 갔습니다. 이 길을 갔던 바울은 자신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전할 것과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변화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통해서 드러날 일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는 경험했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꾸시고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전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임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받은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일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을 치르시고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들을 지금도 들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싫어하고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게 하시고 저 기쁨의 자리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이 지중해의 광풍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사명을 주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이 마치기 전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따라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광풍에 그렇게 휩쓸려 가는 것 같고 우리는 이 세상에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정말로 미약해 보일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나가 이렇게 미련하고 미약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마냥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 아니죠. 군대를 이제 갈 때 그때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306 부충대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 군복을 받고 이제 훈련소로 가든지 거기서 집으로 돌아오든지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제가 306 부충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싱숭생숭 하잖아요. 그날 다 머리도 깎고 어제는 분명히 내가 민간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군복 입는데 그러고 나서 가서 마음이 너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체들이 사줬던 진짜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어떠한 분이 그거 읽으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요?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 성경 보면요 어떻게 마음이 좀 평안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형제가 흔히 말하는 썸을 타는 자매가 있었던 거예요. 오랜 시간 짝사랑하던 자매가. 근데 이 자매한테 군대 가기 전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군대 가기 전날 오케이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군대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썸을 탔는데 그래서 오케이 떨어지면 정말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날 오케이 사인을 받고 자기는 군대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근데 그분도 교회를 옛날에는 다녔더라고요. 다니고 나서 그분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2박 3일 뒤에 그분은 이를 모를 곳으로 갔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누가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 그분이 저를 만나러 그 자매와의 그 썸을 타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 가득하고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길이 그냥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에이 너나 좀 잘 좀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끔 주시는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들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로 인생을 산 백성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알고 놀라운 은혜를 알고 변화를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받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도 변하지 않고 이 세상에 들려주지도 않고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풍요함을 알고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믿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자신의 사명을 주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루시는 힘과 능력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난파선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기적을 전하는 귀한 2025년의 상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각기 감당할 수 있는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이 다하기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역사와 우리 성은교회 역사와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그 귀한 인생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쁨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다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복음을 더 아시고 기뻐하시고 전하시고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